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뛰어난 왕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신앙 부흥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둘 다 다윗과 비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했던 왕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왕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히스기야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히스기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신실했던 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25살 때 왕이 됐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다윗과 같이 행위가 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땅 곳곳에 있는 신상들과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내걸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유물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인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이유로 아예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히스기야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놋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상징물이었거든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놋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마음을 쏟고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눈빛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캐치하고 놋뱀을 부수었다는 것, 이거는 히스기야의 영성이 아주 예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게 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 신앙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내리는데요. 앞에 나온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유다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가히 독보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와와 연합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요셉에게 쓰였던 말과 다윗에게 쓰였던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의 신앙을 합한 것만큼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서 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증표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증표도 보여주셨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바벨론 사절단이 온 이유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힘을 합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이가 좋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프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궁에 있던 것들, 창고에 있는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20장 13절에 보니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게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단순히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과 연합해서 우리 이 정도 되니까 함께 같이 아수르를 몰아내 봅시다, 이런 취지에서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준 이유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책망하시거든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의존하고 바라보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 의지해서 아수르 몰아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게 뭐가 선하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대요. 왜 선하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쨌든 평안할 거니까 선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히스기야는 이 일이 자기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멸망이 무엇입니까? 이 멸망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임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방인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멸망이 얼마나 참혹하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내 시대에는 이게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독보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현재 신앙이 좋아도요, 현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 이 사실 하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무관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신앙이 좋아도, 개인의 신앙이 좋아도 다음 세대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시대, 현재 나의 삶, 자신의 교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손의 자손들, 또 우리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의 신앙과 그들이 형성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떨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와 그들이 이룰 교회가 감당하지도 못할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현재 당면한 이득만을 위해서 또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이 아니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언제나 중요한 순간 때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 또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1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현재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일에 의해서만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신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를 수도 있겠죠. 매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 막 일으킬 수도 있겠죠. 매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십자가 사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내용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 내용을 또 가르쳐 주고,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요, 다음 세대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던 시대, 멈출 수 없는, 타락을 멈출 수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걸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조상이기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심지어 성경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 전수를 안 해주니까 아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 신경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요, 취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우리 손주들도 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묻고 싶은 거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시험을 못 봐서, 또 내 자녀들이 취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인생의 쓰리쓴 실패를 맛봐서 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세상의 자녀처럼 자라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향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맡은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반 아이들이 회심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내 시대에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인데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2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입이 떡 벌어질걸요. 므낫세 행적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개혁을 다시 반대로 되돌이킵니다.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온갖 우상들로 더럽혔대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곁에 신접한 자들, 무당들 두면서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장 7절을 보면 친히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았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더 나아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21장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므낫세의 타락 때문에 유다 땅을 향한 심판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이 행동이 므낫세를 최악의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역사 속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악한 짓 하라고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말 저들의 영혼의 상태, 저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고 있는가? 출결 상황을 떠나서 진짜 저들이 거듭나고 회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일들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될 때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 교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사 선생님들을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의 무관심이 므낫세를 낳았고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을 가져왔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시야라는 왕이거든요. 이 사람도 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종보다 더 일찍 됐죠. 8살 때면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했는데요. 요시야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또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을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 공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사 담당자가 율법책을 서기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요, 서기한테 이제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 요시야가 옷을 찢고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 큰일 났구나. 이 율법책대로라면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한테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우리가 율법책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는데 우리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조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돌아오는 말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들려온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요시야가 듣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이 요시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에게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당신 시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시야도 똑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건데 이거 돌이킬 수는 없는데 당신의 시대는 평안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에 무관심했습니다. 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잘 됐다. 어쨌든 나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요시야는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시대에는 이 일이 임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대대적인 개혁.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말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개혁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뛰어넘습니다. 유다에 제한된 개혁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도 개혁합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 이교적인 물건과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그냥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대요.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초래했던 것들 중에 왕들이 만든 것들 있죠. 솔로몬이나 여로보암,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이 세운 것들도 모조리 없애버렸대요. 자기 선조들이 세운 것 자기 손으로 없애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므낫세가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선조들,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것까지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심판이 자기 시대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지 않을까?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어서 이 일을 개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시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시대와는 달리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날 교회와 다음 세대가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요시야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성세대의 신앙 회복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요시야가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를 연 게 아니라요, 현재 기성세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먼저 합니다. 저는 이 요시야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가 우상으로 가득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음 세대가 바로 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자신들과 이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 시대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부모 시대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절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토양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요, 좋은 열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어야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만들고 싶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 세우고 싶죠? 우리가 좋고 바른 신앙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좋은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어떤 교재 이런 것들을 갖다 써도요,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시야의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했대요.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야,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신앙 회복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겠죠. 저는요, 주변에서 어떤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냐고 이야기하면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잘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어요. 교육을 잘하는 다음 세대. 그럼 뭘 교육하는 겁니까?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교육하는 다음 세대,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고 우리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세워나가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원하는 대로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말씀에 따라 바꾸어 나갈 때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직 많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